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참 깊은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서 연이어 세 개가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가 연이어집니다. 이 비유들은 각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켠 여인은 마치 우리의 내면을 밝혀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장차 우리를 맞이해 주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개의 비유 속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비유들 속에는 매우 독특한 관점이 그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보이자 뛰어나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이었지만 그 하나를 둘로 그 가슴에 안았습니다.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을 그 가치를 가지는 은전이었습니다. 여인은 10개의 은전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찾아서 마침내 그 하나를 찾았습니다.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로 열을 되찾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해질 무렵 우리로 돌아온 양들을 세다가 목자는 불쑥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당장 들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광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칠흑이었을 것이고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흑암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99을 뒤로 하고 하나를 찾으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빈들에서 흑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자기 자신이라도 된 것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찾았을 때 100을 찾은 듯 기뻐하며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셈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가 99이 되고 그래서 100을 이루며 하나가 10이 되고 또한 하나가 2이 되는 이러한 셈법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를 포기해서라도 99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하나를 잃었지만 그래도 9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작은 아들이요,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드라크마이고, 목자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앞도 보지 못하고 있던 나를 찾아내어 내가 그 한 마리 양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하신 목자께서 찾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2분의 1이요, 또한 10분의 1이며 또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했고 목자가 기뻐했고
여인이 기뻐했다는 말씀에 놀랍니다. 잃었던 바 다시 찾은 것은 나였는데 나를 찾으시니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드라크마요, 한 마리 양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이 밑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결코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잃어버리면 반드시 되찾고 싶은 열망을 가집니다. 평상시 내 곁에 있을 때에는, 내가 늘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에는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치 나를 잃어버린 듯 허전하고 아쉽고 서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내버린 세월을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돈을 잃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명예를 잃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아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나의 보물로 여기며 사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하며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행동을 또한 그 자리에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일 때,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무리 그 다른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행복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문학적으로 읽으면 아름다울 것이고 종교적으로 읽으면 숭고합니다만 세상의 가치로 읽는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정치와 사회, 경제의 방면에서는 좀처럼 적용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하나는 되찾은 기쁨입니다. 다시 찾은 기쁨, 회복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듯 하나님 마음이 99를 놓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 100이 되게 하기까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그 하나가 100되어 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말씀을 받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 개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99가 더 귀한 세상이지만 하나를 100으로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십시오. 이세돌이가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알파고에게 패배한 이세돌 구단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었지요. 역시 이 바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다운 깊이와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닙니다. 알파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파고에게 졌다고
인간은 열등하고 알파고는 우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지능이 조금 딸려도, 힘이 조금 부족해도 그보다 더 큰 힘과 그보다 더 지혜로운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요, 존엄한 존재고 아름다운 지성이고 귀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고 탁월한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증거했습니다. 가치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을까요? 내 한 몸 추스르고 내 자식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 하나를 지키며 살다 보니 세월이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제부터라도 살아가야 하는가? 가치라는 말이 워낙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기업도 가치, 경영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는 단지 가격이나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물질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고 행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됩니다. 돈의 가치를 돈이라면 돈이 기준이 될 것이고 돈이 행동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명예나 지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치는 사랑이요, 사랑을 기준으로 역사하시며 사랑을 방향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개의 비유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을 광야에 두고서라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되찾은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99을 두고 하나를 찾으러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가 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다 감당하며 끌어안으며 그것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서는 내 편안함과 안락함 위에서 그 어떤 버림받은 자도 잃어버린 바 된 자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큰 삶을 사십시오. 나를 하나로 놓고 산다면 나를 채우는 삶으로 끝나고 말겠지만 우리를 하나로 놓고 산다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나를 하나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로 놓은 삶 속에 자신을 던진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이 그랬고, 또한 저 고통받고 아파하는 현실 속으로 병든 자들의 그 자리 속으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었기 때문에 미천한 자 중에 미천한 자가 스스로 되어버려서 아래로 내려갔죠. 웨슬레는 저 어렵고 또한 초췌한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말을 타고 온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지옥으로 간 성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초동교회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합의했든 합의하지 않았든 이곳 종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꽂아 놓으신 이유에 대해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먼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는 자리에서라면 99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생각하셔서 100으로 여기신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더 큰 하나를 보며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저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을 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하나 안에 속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시와 같이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지만 홀로 되어버린 마음과 병들어버린 몸과 지치고 상한 육신과 영혼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주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선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는 여전히 이토록 불의하고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은 이토록 아파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이 땅은 이토록 괴롭습니까? 우리는 99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와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라고 생각해 왔는가? 나를 하나라고 생각했는가? 우리를 하나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를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크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몸은 키가 다르고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또한 우리의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크기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무한 광대할 것이요, 우리 영혼이 내 마음으로 끝난다면 내 좁은 소견 안에서 끝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되찾은 생명이 되었다는 기쁨. 여기 등장하는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모두 되찾은 후에 잔치를 엽니다. 하루 품삯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뿐인데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드는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뿐인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를 찾은 기쁨이 그리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한 열망이 그리도 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았고 열심히 찾았고 또한 온 힘을 다하여서 구했기 때문에 되찾은 기쁨은 잔치처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걸음이 나를 넘어 우리로, 우리를 넘어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그것을 지금은 십자가처럼 무겁게 지고 가고 있지만 이 끝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처럼 기쁨,
그리고 잔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땅에 지옥 같은 하나님을 등져버린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가 되어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으로 여겨주신 그 마음 전해주신 이야기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살아보자, 살아보라 하시는 부르심인 줄 압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삐뚤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만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대와 인연을 맺은 이라면 모두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입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백으로 여겨주신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 형제 자매들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잃어버림 바 된 자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되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치로, 기준으로,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